참포도나무 계신 예수님께만 든든히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너무 중요한 본문이어서 다시 한번 26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롯의 때, 노아의 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방에 공지한 대로 돌아오는 주일에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단체 관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제 공지로는 그 개별 구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화 관람을 이렇게 이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셨던 분들이 몇몇 분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진 권사님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김동진 집사님도 보셨다고 한 것 같은데 안 계시네요. 오늘 어디 저기 예 계시고 몇 분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또 함께 또 두 번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도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한 대로 6시 10분까지 홍성 CGV로 오시면은 함께 단체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최학군 선교사님께서 차량 운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제 차량이 없는 분들은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찬아, 광야 특송 한번 할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예, 우리 그 예찬이가 그 광야 특송을 다음 주 금요일 할렐루야.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예찬이가 광야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의 악단에 그 광야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예찬이가 구리에서 한번 했었고 내포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으셨어. 예.
우리 그러면은 그 주일날 그렇게 이제 함께 영화 단체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때, 롯의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25절 말씀 또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하고,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인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의 때, 그리고 28절에 나와 있는 롯의 때는 방금 합독한 25절에 있는 대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때,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을 거고 교회적으로도 많을 거고,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인생의 연수가 많은 어르신들은 대로 그 고난이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노아의 때는 이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때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때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잖아요.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우리 자녀의 소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본 내 자신의 모습이 또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와 같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할까? 왜 좀 더 눈물을 흘리지 못할까? 왜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 저 자신에게 막 실망이 되고 제 자신에게 막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지만은 늘 이렇게 막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수요 예배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 뭐라고 할까, 부끄러운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이 감출 수 없는 마음을 제가 제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목사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또 어떤 나라의 상황을 보며 내가 처한 어떠한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정말 상할 수밖에 없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합독한 대로 25절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탄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신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또 예수님의 심령도 정말 상하실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노아의 때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버림받아야 할지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죠? 이 발을 씻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겟세마네의 길입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창에 찔리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찔림만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오해로, 공격으로 막 이 찔림을 받는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드러나는 진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부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구하다 보니까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해지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된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제 이런 오해인 거죠. 뭔가 좀 이제 듣는다, 본다, 이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에 또 뭐 천국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 이런 은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사역자들,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것은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춰봤을 때에 과연 듣는다, 본다, 하나님을 독대한다, 또 천국을 보고하다 하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느냐?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듣는다, 본다, 독대한다, 이런 분들이 제 경험으로는 사나운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찾아보니까 여러분과 몇 번 나누었었죠. 영적인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시는 분들, 영적인 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내어 쫓는 분들, 아주 영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분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영적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상한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끝은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가 분별이 되어지고, 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그 음성의 끝이 어디였나요?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거기까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에, 열린 하늘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위치에서 이 편지를 하시는지,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이후부터 계속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독한 대로 2절과 3절은 교회에 그동안에 충성스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했었던 모습을 통틀어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행위와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신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은,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요? 하나님 보좌 양쪽에 책이 2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인데,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6년, 오늘이 1월 7일이죠. 1월 7일 수요 예배에 참석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한 저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도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드러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그 간절한 그 싸움을, 영적인 전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싸움이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이 자리까지 오려고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회에 참석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와 세미나와 부흥회와 컨퍼런스와 작정 기도회와 정말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했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발걸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썼던 그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됐었죠? 또 이 미혹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단과 싸워야지 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도 드러내야 되고, 정말 안팎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공중에서 싸워야 되고, 하늘에서 싸워야 되고, 땅에서 싸워야 되고, 바다에서 싸워야지 되고, 그랬던 수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진짜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양들을 그냥 이리 가운데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참고, 그렇잖아요. 참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예전에 내 어떠한 예전의 모습 같았으면 참지 않았을 텐데 참으라고 하니까 또 말씀 붙잡고 또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그 받았던, 나를 위해서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 참았잖아요. 그거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제 그 빌리지 단톡방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내일 충남도청, 경찰청, 교육청 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6년도 내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은 정말 안 하시려고 하셨던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당일날까지 여기 앉으셔서 안 한다고 막 정말 그러셨는데, 내포 기독교연합회 가장 어른 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안 하실 수가 없어서 연합회 회장님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행사로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충남 경찰청장, 교육청장 모든 그 기관장들이 다 내일 7시에 도청 4층에 있는 대강당에 모여서 조창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에 그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됐는데, 그 선물을 포장하는 거를 목사님이 어제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까 깜빡하시고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포장하러 나오시라고. 근데 이게 양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그거 하다가 12시간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공지를 빌리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자마자 우리 김영국 지사님과 원영 지사님 달려오시고 막 이렇게 막 오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이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 지난번에 그 마지막 반상회 때, 그 빌리지 반상회 때 교회 건축 진행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봤었는데, 우리 이제 헌당 예배를 분명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영상 보다 보니까 성도님들 이삿짐 싸던 모습, 여기 의자 들여놓던 모습, 함께 기도하던 모습들이 그 영상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거 준비해 주신 우리 김동진 지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린 하늘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이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했는지 그 간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4절 말씀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 무엇이냐면은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편지하노라 그랬을까요? 7교회 교회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 교회를 비롯해서 청교도가 세운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의 많은 교회 모습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포함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편지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편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내가 너희들의 그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아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 끝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행위록을 딱 펼쳐보고 찾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볼 것인데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4절에 있잖아요. 처음 사랑이 없다. 버렸대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희미해지더니 흐려지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랑을 휙 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 뭐 오래 참았더니 뭐 나만 손해고 하고 휙 버린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이게 서서히 물든 거예요. 서서히 미혹되어졌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한 예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보자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뉴스 상에서 보셨지만 경계 근무 나가는 군인들에게 3단봉 들고 나가게 했습니다. 자, 예전 같았으면은 한 10년 전만 같았어도 만약 이런 일이 군대에서 벌어졌고 그 일을 어느 정권이 만약 이런 일을 시도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막 들고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런 일이, 이거보다 더한 일이 뻥뻥 터지는데도 지금 어떻죠? 교회의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도,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도 성도님들이 요지부동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조금 있으면 개구리가 삶아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임계점에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점프 아웃도 못하고 삶은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서서히 물들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나라의 안보가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의 거룩이 무너졌는지를, 첫사랑을 버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삼마교회 성도님들이 에베소 성도님들과 같이 신부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아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다. 영적이지 않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비춰봐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어떤 행위죠? 4절에서 말씀한 처음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옷 입고 있었습니다. 인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인류였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처럼 오해하고 다투고
성내고 분리되어지고 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을 아름답게 회복했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정말 저들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처음 행위를 회복했었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이 노아리의 주변에 지내고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어떤 성도님들이 보고, 또 우리 각 가정이 교회고 개인이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친족들이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말 이제 예수님의 저 공중 강림을 앞두고 있는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라고요?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저도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조현우 부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로부터 제가 만약에 아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냐면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돌이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게 가서, 자, 예수님이 저 공중에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내 촛대를 그대에서 옮기리라. 너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무엇을 보고 듣고 천국을 갔다 오고 이게 아닙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구리의 교회에 어려웠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어려운 때였냐면, 이제 지하 교회에서 2층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바퀴벌레가 나오던, 그래서 막 훈증기를 터트리고 혹시 2층 교회로다가 바퀴벌레들 쫓아올까봐 한 3번을 터트렸어요, 제 기억에. 그랬더니 진짜 그냥 바퀴벌레들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쓸어서 막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지하 교회에서 2층 교회로 올라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가 이제 한 20명 뭐 전후 그렇게 이제 되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던 교회를 교회의 어떤 정말 기둥과 같이 섬기던 가정들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3가정 4가정이 교회를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옮겨가는 교회가 또 그런 교회인 겁니다. 막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이 풀어지고 사모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냥 막 축사하고 영적인 현상들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제 그 교회로 이제 간다라고 하길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하던 내용이 제가 지금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셨냐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봐야 되냐면은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역을 하면서 지금 가는 그 이제 그 새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 이 사랑의 모습이 또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충만해지는지를 반드시 분별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3년 지났어요. 안타깝지만은 그 교회에 나갔던 성도님들이 다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간 가정을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사랑의 열매일까요? 아무리 그곳에서 막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있고 정말 말씀 그대로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해도 내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막 지옥 자녀처럼 이렇게 막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를 하면 오늘 2장의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한 대로 책망받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 목사님을, 그 사모님을 아신다라고 할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정말 동해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멀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기준. 우리가 열린 하늘 문교에 왔잖아요. 저도 열린 하늘 문교의 부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처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조차 나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조차 중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회복하게 되어지라고. 그러면 그들이 이기는 자라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또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과 뭐죠? 그걸 두고 막아버리셨다란 말이에요. 못 먹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는데, 처음 행위를 갖추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진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면 이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롯의 때, 노아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지, 심령이 상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어지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군데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32절, 누가복음 17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롯의 절을 기억하라. 자, 26절에서 30절까지는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그 전에
그 롯의 때 노아의 때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25절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25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롯의 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롯의 처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딱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롯의 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처와 같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25절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롯의 때, 노아의 때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나를 점검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의로운 심령이 되어서 이 시대에서 구별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서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눠서 드렸던 433장 찬송가 433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롯의 때, 노아의 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안전벨트와 하나는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듯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곧 이제 착륙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안전벨트를 매라는 겁니다.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전벨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여러분, 비행하면서 장거리 노선일수록 그 안에서 제가 보니까 별걸 다 하더라고요. 어떤 것까지 봤냐면 또 중동의 어느 항공사에는 그 퍼스트 클래스에 샤워실도 있어요. 비행기인데. 그래서 비행하는 동안 샤워도 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러나 착륙할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해야지 돼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믿음의 전진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입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마음을 점검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위로다.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찾아 헤맸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너무 다급한 때,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다가오는 때, 그러다 보니까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갈등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갈등을 했냐면 좀 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제 힘있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여지없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저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렸듯이 제 둘째 아들 성찬이가 지금 경남 사천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하필 첫 번째 짓는 집이 좀 사찰이어서 그렇긴 한데 어떤 산속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그 주간이 여러분 그 가장 추웠었던 주간입니다. 영하 10도까지 막 떨어지고, 사찰이 산에 있잖아요. 영하 10도 이하로 더 떨어지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이가 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일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추울까? 얘가 다치지 않을까? 막 타카 쏘다가 잘못 쏴가지고 손이라도 뚫리지 않을까? 이번에 집에 와서 빨래거리를 내놓고 가는데 진짜 타카핀이 막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고 집에 온다고 하니까 한 게 무엇이냐면 딱 하나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따뜻한 밥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저도 안 먹던 대하를 갖다가 사다가 대하에 뭐에 해가지고 정말 첫째 막내에게 미안할 정도로다가 진수성찬을 차려줬습니다. 한 번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찬을 차려줬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추위에서 얼마나 추우면 떨었을까. 얘가 추위에 약하는 걸 알거든요. 절 닮아서. 그거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에 믿음을 견디고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세요. 얼마나 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으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에 이제 깊이 스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이거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과 지금 분리되어 있다. 첫사랑이 사라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과 우리 아비된 세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